지혜는 우리는 보통 그 머리를 잘 쓰는 사람, 처세를 잘하는 사람, 오늘날 이 인포메이션, 정보를 가능한 한 한꺼번에 많이 다량 수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가 있다라고 세상에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선택해서 훨씬 더 나아지는 듯하지만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매우 나빠져 가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거는 조금씩 없어져 갈지는 모르지만 신약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그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새로운 병들은 세상에 만들어집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이번에 유행 가서 들어보니까 그 포커스 자체가 선진국에 한 95%를 제약회사가 95%의 이 투자를 선진국에 필요한 병들의 약만 개발합니다. 점차적으로 뭔가 세상이 개발되고 좋아지고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그렇다고 꼭 좋아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지혜가 뭘까? 그러면 진짜 지혜가 뭘까? 지혜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는 살릴 수 있어야 된다. 공동체도 살릴 수 있어야 되고 나라와 국가도 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한 삶도 내가 살아날 수 있어야 되는 이 기준이 참다운 이 지혜의 중요한 면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습관처럼 제가 언젠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습관처럼 제 눈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저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천칭저울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무게가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죠. 그게 제 눈앞에 매우 자주 출몰을 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 장탁과 제사를 저울질해야 되는 상황. 사람들은 의례껏 매우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의도적으로 이거 올려놓고 제가 틀렸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점수를 못 맞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무거운 거를 결정해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매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똑똑하다는 정치인들 보면 가끔 비상식적인 선택을 해서 이거 참 무한당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걸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선택을 나라도 충분히 해볼 법한 선택을 그걸 마다하고 다른 걸 선택해서 패가망신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어떤 게 무겁니? 물어보면 너무 뻔한 사실인데 그걸 모르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목회를 할 때도 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도 우선 1차적으로 저도 모르게 그 저울을 제 눈앞에 올려놓습니다. 뭐가 무거울까? 뭐가 진짜 중요한 걸까? 근데 그 무거운 거에 중요한 관심은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또 공동체를, 가정을,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샬이라고 하는 이 잠언은 저울의 정밀도를 묻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은 정확하십니까? 녹슬거나 고장난 저울을 가지고 번번이 후회하고 한탄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 잠언 31장 총 31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은 이 저울의 무게추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 추가 녹슬어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변하거나 눈금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게 정확도가 떨어진다거나 그럼 이 저울로서의 펑션은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우리 사는 삶의 시대에 따라 아무리 그게 뭔가 아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대중들이 환호하는 절대적 다수의 지지를 얻는 것일지라도 세상에서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변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2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데 300년째 변화됐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 똑똑한 아인슈타인이 무슨 물리학에 뭘 내놨는데 그게 몇십 년 지난 새로운 학설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도 또 조선 시대에도 또 1000년 전에도 절대 불변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칸트나 헤겔이나 세상을 날고긴다 한 철학자들 200년 300년 세상의 서구 사회를 주름잡았던 사상의 흐름을 주름잡았던 그 모든 것도 오늘날 폐기 처분된 것들이 상당히 대부분이고 그것도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이 무게추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예전엔 그걸 삼아갖고 대박이 났는데 오늘날 그걸 사용해 보려니까 아주 우리에게 어려움을 닥치게 하는 그런 기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잠언은 한결같이 이 저울의 무게추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잠언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 베이직이고 시작이고 이것이 모든 일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잠언이 만들어진 배경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이거는 잠언은 저기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의 이 텃밭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책이지만 이 책이 만들어진 배경은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고 좀 얄미운 부분도 있고 아주 그냥 구두쇠 같은 부분들도 있고 여러모로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세계가 공히 인정하는 한 가지는 유대인들 주이시들 지혜는 거의 독보적인 세계 챔피언 수준입니다. 6절의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달으리라.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니 그걸 알고 있으면 뭐예요? 활용을 못하면. 그 매뉴얼을 내가 봤으면 뭐예요? 누구를 이렇게 옆집 유명한 알면 뭐예요? 활용을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 가장 큰 파워는 뭐냐? 깨달았다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극한 상황에서 살려고 바둥바둥 치는 그래야만 간신히 서바이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터득하게 된 깨달음, 내가 확실히 손에 쥐고 캐시밸리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깨달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지혜였습니다. 사방이 꽉꽉 막혀 틈새가 보이지 않는데 어디를 봅니까? 뭘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잠언이 말하는 겁니다. 고난의 극한 상황에 살려고 터득한 깨달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지혜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뭐 특별한 이 지혜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최고의 지혜이고 하늘을 향해 바라보는 게 최고의 지혜라고 말하는 게 잠언입니다. 기도를 안 해보면 그 엔진 돌아가는 동력의 파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된다더라 매뉴얼은 알고 있지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체험 가운데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주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자기 삶의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모든 생존 수단이 꽉 막힌 사람,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 있겠죠. 뭐 이렇게 융통조차도 조금의 틈새도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고, 뭐 유학을 왔던, 여기 뭐 비즈니스를 시작했건, 뭔가 좀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뭘 해봤건, 그냥 가슴 답답해가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사방이 꽉 막혀서 생존 수단이 없는 사람, 그렇게 사방으로 꽉 막혀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길밖에 없는 야훼 경외, 그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BBCN 뱅크 가가지고 그냥 무이자로 돈을 많이, 전 비즈니스를 하지는 않지만 많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융통해질 수 있다 하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가서 도움을 요청할 손길들이 적지 않겠지요. 그걸 미천 삼아서 투자해가지고 좋은 장사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거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투자하고 살려내는 사람 지혜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했다니까요. 조금만 하면은 쉴 틈 없이 누군가 공격해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융통을 얻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게 노크할 때가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훼의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야훼의 경외는 그래서 연약해진 사람만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 깨닫게 된 참다운 지혜입니다. 연약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가 아니고, 연약해진 사람,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낮아진 자리에서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높아진 자리에서는 그렇게 프리텐드만 하는 거지, 저는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가 높아졌는데 뭘 아쉽다고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프리텐드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쫙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 상황인 모든 신고를 아뢰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기는 매우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지혜를 이스라엘의 빈약하고 가난한 자리를 통해서 그들은 얻었습니다. 장닭의 편리를 위한 잔머리,
장딱을 하면 내가 6시부터 7시까지는 이렇게 그 타이밍이 좀 매니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장딱을 통한 편리를 얻기 위한 그 잔머리, 처세술,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거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우리 어르신들 보릿고개 지났던 것처럼 그냥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 입에 풀칠하고 살기가 어려운 판국에 노후가 어디 있고 뭐 편리가 어디 있고 그런 펑셔널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그냥 그 거주지에 그런 편리주의를 위한 잔머리가 파고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고난의 삶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부르짖으라. 그 예레미야라는 한 예언자도 나라를 빼앗기기 일보 직전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일평생을 보낸 예레미야도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르짖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있는 것 시간 남아가지고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선 살 수 없는 땅,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서 그것밖에 내겐 옵션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삶. 그래서 그 땅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을 알게 하는 지혜의 말씀들을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프로덕트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가 살았습니다. 그 땅에 누가 이사야가 살았습니다. 그 땅에 예레미야가 살았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말들을 토해냈는데 그게 세상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물이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캐논 경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지혜의 말씀들을 생산해낸 그 놀라운 공장들이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은 결코 겉보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땅이 아니었고 편리를 옵션으로 놓고 선택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 고난의 땅이었지만 예수님이 말한 것 퍼블리시한 적도 없는데 그 말한 것들을 전해가지고 오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라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이런 놀라운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공장이 뭐길래 가동이 되면 계속해서 기가 막히는 말들을 오늘날 주의 시대를 통해서도 여전히 세상에 풀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의미의 신령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해도 연약해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자신감을 피력합니다. 4절 5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어리석은 자 데려와 봐라. 우리가 잠언을 통해 슬기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확실한 레벨업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운 자도 젊은 자도 명철에 있는 어르신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레벨업을 보장해주고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여러분들의 저울은 멀쩡합니까? 나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면서 그 무게를 선택하는 거에 매우 순발력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녹슬고 고장난 저울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혹시 살진 않았습니까? 잠언 15장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지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리를 위한 정보 수집이나 성공을 하기 위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가게 하는 깨달음, 살리는 거예요. 교회도 살리는 생각, 내 가정도 살려보려고 하는 생각. 조금 더 좀 이 프레임이 큰 사람은 이 국가도 좀 살려보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정치하고, 또 민족도 살려보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비전을 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 공동체 살려보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그냥 장딱 오면은 내 편리해지겠다는 그런 펑셔널한 기능 가지고 내 회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서 이런 놀라운 잠언과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생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민생활 퍽퍽 하시죠? 내가 정말 생존할 수 있을까? 내가 마지막까지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우리에겐 참 많이 있지요. 지혜가 단지 잔머리가 아닌 생존 방식에서 길어 올린 거라면, 진짜 살고 죽는 거에서 단련된 거라면, 이 땅의 최고 지혜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향해 새로운 삶을 가지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연약한 우리 자리에서, 꽉 막힌 우리 자리에서 하늘 보게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망원경입니다. 뭐 틈이 있어야죠. 꽉 막혔는데.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지혜를 얻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는 망원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 세상에 불러봐야 누가 도움을 주나? 내가 잘 나갈 땐 도움 주죠. 내가 좀 괜찮아질 땐 사람들, 친구들 득실득실하죠. 내가 궁색하고 할 때는 다 떠나는 게 세상의 인지상정이거든요. 손을 뻗쳐봐요, 부르짖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스피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할 수도 없어가지고 세밀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신음까지도 이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음이 상달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액션, 그 사람이 다녔던 흔적, 이거는 분명히 지혜의 잠언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그런 잠언을 물려주는, 여러분들의 잠언을 물려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처지가 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내가 연약하지 않고 쏘리 할 일이 없다면 누가 예수님 필요하겠습니까? 내 자리가 궁색하지 않고 내가 그냥 불안도 없이 그냥 척척척척 살 수 있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라도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죄인이고, 아무리 봐도 빈곤하고, 아무리 봐도 연약하고, 아무리 봐도 허점투성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고난의 땅에서 천년에 걸쳐 생산된 지혜의 보고입니다. 이런 창구가 없습니다. 이 잠언 같은 지혜의 창구가 없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달고 다른 세상에 수많은 고난에 오픈되어서 길어 올려지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지혜의 최고 베스트 챔피언 창구가 잠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프로덕트 생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좀 다짐 없이 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굴리는 잔머리 말고 처세술 말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